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육체로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이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가버리시는 것이, 천국으로 떠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나를 믿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보혜사 곧 나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다면 아마 주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다면 우리는 못 만날 것이고 주님이 캐나다에 계시면 우리가 못 만날 것이고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다면 이리 가셨다가 저리 가셨다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얼른 문자를 보내서 핸드폰을 보내가지고 주님 이곳에서 집회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일정이 어찌 되십니까? 일정이 다 잡혀가지고 50년 뒤에나 시간이 있겠다. 그때 되면 죽겠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바빠서 일정이 다 잡혔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 5년 일정까지는 다 잡혀있는 걸 보니 그러니까 뭐 바빠가지고 어떻게 못하지.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계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야지만이 너희에게 더 좋다. 떠나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오실 터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제가 좀 함께 살펴봐 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못 찾으시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제 가진 성경 312쪽, 13쪽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슨 넓이고 무슨 길이고 무슨 높이고 무슨 깊이인가. 그러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살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깨닫느냐에 달려있다고 에베소서 3장에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내가 깨닫느냐, 어떻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깨닫느냐. 깨닫는 것, 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하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에 있으면 자녀마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자녀도 있고 덜 좋은 자녀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자식이 3명이 있다 보면 나름대로 부모이기 때문에 3명을 그렇게 같이 다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3명 중에 어떤 아이는 좀 못나고 어리석고 잘못이 많으면 사랑의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야단을 좀 많이 치고 많이 꾸짖고 많이 책망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부모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좀 이렇게 변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3명이어서 누구는 좀 잘나고 못나도 그 자녀 3명을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허물과 부족함과 상처 때문에 완벽한 사랑을 못할지라도 근데 자식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떤 자식은 엄마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요. 큰 오해 없이 문제 없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사랑을 못 받아들입니다. 자식을 둘이를 놓고 책망하고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책망하면 한 자녀는 그게 사랑의 외침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삶을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안정을 누리고 집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책망을 들으면서 그게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출하는 아이들을 조사를 설문조사나 통계를 해서 조사를 하면 가출하는 아이들의 여러 특징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보면 부모의 사랑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안 받아들인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안 받아줘요. 자신의 그 어려움 학교에서 때론 왕따당하고 어려운데 그때에 부모가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자신의 삶에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인, 마음적인, 심령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서 자신이 이 집에서 나가버리는 것이 어떤 아이들은 나가버리는 것이 부모에게 더 부모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더 좋아하겠지 등등의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이 가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아이들의 문제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더라.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이제 들어온 아이가 감사하게 어떤 아이는 나간 다음에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나갔다가 뭐 갈 곳이 없어서 사내 아이 같으면 덜 문제가 되어서 집 앞에 들어오고 싶어서 배회를 해요. 배회하는데 어떤 아이는 그랬다 그래요. 집 앞에가 자기 아빠가 계속 저녁 되면 10시까지나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어. 자기도 이제 굶고 근처에 집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안 돼서 친구 자취방이나 좀 전전하다가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고등학교 아이가 있다가 집 앞에 자꾸 서성거리는 아빠를 보면서 그걸 한 3일, 4일 보면서 문득 깨달아지더래요. 자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다음에는 아빠에게 매맞는 것이 두렵지 않더라. 왜? 내가 매를 맞아도 사랑해서 아버지가 때린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평안히 찾아와서 가서 맞을 걸 각오하고 갔더니 때리지 않고 잘 왔다고 안아줘서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집에서 항상 야단 맞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가 이제 야단 맞아도 그것이 사랑으로 다가와서 이 아이의 인생의 삶 속에 그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서 발 뻗고 자고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여서 안정을 누리고 성인이 돼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것, 어떤 것에 있어서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것, 마음을 열지 않고 닫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과 마음속에 깊이 있게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대가를 치르려고 그럽니다. 제가 대가를 치르라는 설교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는 그 보혈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대가를 치르고 은사를 받을 수 없고 이건 대가로는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때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대가를 치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제가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100만 원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10만 원을 드리면 10만 원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나아가 보았자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열고를 다른 말로 믿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정죄를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책망한다 그래도 부모의 책망, 주님의 책망, 살리기 위한 책망이지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너는 유죄, 너는 죄인, 너는 악한 자라고 정죄받는 것은 원수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허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허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야 받겠다. 그것이 이제 잘못된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걸 다 정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이 쉽게 정리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부족함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내 허물과 내 부족함과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든 심지어 내가 세리의 자리에 창기의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치관과 삶은 다 업적주의입니다. 업적주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피아노를 잘 치면 성적순에 따라 점수를 매겨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좀 더 심부름을 잘하면 용돈을 좀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업적주의 속에 살아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도 업적주의적인 생각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자리 잡습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금을 내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내가 하면 그때쯤이나 받게 될까. 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닫고 있고 내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이 열쇠의 잘못된 열쇠의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시켜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을 벌이고 맙니다. 내 업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고 또한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뜻은 주님께서 값진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라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진 대가인 아들의 생명을 내놓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값이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무료고 프리 공짜고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해요. 여는 게 필요해요. 얼마나 내가 내 마음을 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받는 것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자식이 무슨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가 뭔가를 해주고 안 해줄 때는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서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고 취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들의 나름이지, 그러지 실제로 그것도 사랑의 다른 유형이지,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하고 뭔가를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덜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체 장애자로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부모는 더 일반적인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게 은혜에 속한 것이죠. 은혜에 속한 것. 그 지체 장애자로 태어난 자식이 뭔가를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대신 법적주의에 사로잡히는 것, 그걸 다른 말로는 율법주의다, 행위신앙이다, 율법주의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고 하나님 잠깐만 스톱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서 일을 좀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제가 한 다음에 그때야 좀 그만큼 주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찬양단 성가대 봉사를 한 1년 3년 할 테니까 그때야 이렇게 부어주시고, 제가 전도를 몇 명을 할 테니까 물론 뭐 그렇게 다 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은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움직이는 그 생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전도를 몇 명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다녀야지만이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질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 그게 은혜를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조건적이지만 그 조건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이지, 내게 너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가를 너가 치를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가운데 하나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은 밥을 먹더라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먹겠죠. 왜 엄마가 나를 쳐다보면 이런 또 뭘 트집을 잡아가지고 혼내고 야단칠까, 그렇게 지금 나를 엄마가 혼아보고 있다 그렇게 느낄 것이고, 또 그래서 이 자식은 집에 들어와서 옷이 좀 더러워졌으면 노심초사할 것이고, 내가 옷이 더러워져서 부모가 야단치지만 그것은 깨끗한 자녀, 깨끗한 옷을 입히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지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무슨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어가지고 더러운 것만 보면 그냥 못 견디는 광증이 발동해가지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른 사랑의 형태죠. 부모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고 결점과 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그 이상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과주의, 업적주의, 뭔가를 해야지만이 받는다는 것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옵니다. 대가를, 냉장고를 하나 사면 냉장고 가격을 지불해야지 냉장고를 받고, 옷 가격을 지불해야 돈을 내야지 옷을 주고, 포도에 대해서 한 상자를 사려면 포도 가격을 지불해야지만이 포도를 한 상자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살아와요. 물론 자식으로서 가정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자식으로서 가정 안에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가요. 뭐 대가를 안 치루어도 학교 보내서 공부시켜주고 학원 간다거나 학원에 보내주고 삼시세끼는 다 안 되더라도 엄마가 게으르면 아침밥은 안 해주잖아요. 삼시세끼는 다 안 해주더라도 어쨌든 점심에 학교에서 먹으라고 그 식사비 급식비를 보내주고 저녁은 와서 집에서 차려주고 안 차려주더라도 반찬 정도는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쌀도 놔두고 밥도 해놓고 대신 너가 차려 먹으라 그럴 수 있어도 어쨌든 먹게 해주고 입혀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죠. 다 해줘. 잠잘 곳을 공급해주고 그거 전부 다 은혜로 받는 것 아닙니다. 무슨 대가를 치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를 한 달 굶긴 다음에 너가 이번 성적을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앞으로는 밥 3끼에서 2끼로 줄이고 또 다음 학기에 들지 못하면 이제는 밥을 1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너가 밥 먹을 때는 잠은 여기서 자도 구걸해 가지고 먹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부모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야단을 쳐놓고도 치킨 사주고 야단 쳐놓고도 피자 사주고 혼 내놓고도 재우고 혼 내놓고 또 미안해가지고 다음 날은 칼질하러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고 그것이 부모이다. 자식을 잃어버릴까봐 핸드폰을 장만해주고 그래서 늦은 시간에는 얼른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라. 그건 전부 다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대부분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믿는 정도, 그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고 연다면 인생과 삶은 충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주의, 성과주의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왔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 예수님의 사랑에다가 너희가 뿌리를 내려라. 예수님의 사랑에 뭘 내려라고요? 뿌리를 내려라.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리면 뿌리가 하는 것은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뿌리 내리면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양분과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 또 올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햇빛을 받은 다음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를 않아요. 마음을 주님의 사랑에 오픈하고 열지를 않습니다. 감사하게 찬양이나 복음성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복음성가가 찬양이 많습니다. 물론 찬양을 할 때도 입만 찬양하고 마음은 주님께 오픈하고 열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을 봅니다만 얼마나 내가 누리고 사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느냐는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사랑하시는가를 믿느냐 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자동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 식물을 옮겨서 묘목을 옮겨서 심어놓으면 이식해 놓으면 뿌리가 내리는데 이 식물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잡초 정도야 잡아뜨려 가지고 던져놔도 어지간한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좋은 나무일수록 단단히 심어놔야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포도나무로 옮겨와서 잘 심어놔야지 물을 주고 가꾸면 때가 되면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 단단하게 뿌리가 깊어진 다음에 물과 양분을 뽑아 올려서 포도 송이를 맺혀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17절 하반절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상향으로 가지는 주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주님께서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른인 삭개오, 세리 장인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주님을 구경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십니다. 길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어른이 그 사회적인 체면, 세리장이면 관원 중에서는 꽤 높은 관원에 속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자신의 과거나 삶은 죄로 가득 얼룩져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나는 그 약탈하고 토색하고 빼앗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서 함께 자야 되겠다. 그러니 내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중동지역, 지금의 중동지역이나 아니면 당시에 유대의 습관, 관습 속에서는 누군가의 집에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친구로, 그 사람을 동료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친구라 동료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자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라는 그러한 모욕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주무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정죄하려고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려고 찾아갔습니다. 감사하게 삭개오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만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보다는 정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바른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더러운 귀신들과 마귀의 공격을 받고 받아들이는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라 그 말은 혼혈족이다. 그 말은 혼혈족.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민 이스라엘 유다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 백성이 결합해서 결혼해서 난 잡종이다. 그 말 잡종. 그래서 순혈을 가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대취급을 했습니다. 왜? 잡종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혼혈 또 외국인하고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되어가는 것에 대하여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쩌다가 제 초등학교 때는 학생 수가 4,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4,4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어쩌다가 엄마가 외국인이나 아빠가 외국인 아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외국인이 결혼한 아이가 들어오면 그렇게 과시와 천대를 아이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잘 못 받고 살아왔어요. 또 이제 저희 때는 참 저도 그런 것을 나중에 주님 믿게 된 다음 해결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 성씨, 그 상놈 성씨라 그래가지고 마볼 비린이 있어요. 그런 상놈 성씨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 조상도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막 천대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난 자식, 순수한 외국인이 아니라 순수한 외국인이면 와 그렇게 보는데 섞여버린 사람은 혼혈적이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나라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굳건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피가 혈통이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대취급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는 굉장히 얼룩졌고 고통스럽고 힘든 과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자가 지금 바뀐 남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5번째까지는 남편이었어요.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넷째 남편, 5번째 남편. 5번째 정도 남편으로 살아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남자는 포기했어요. 남자는 포기했는데 지금 사회 같으면 괜찮지만 과거의 주님 시대의 신학 시대의 사회 같은 경우는 여자 힘으로는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과부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끊임없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럽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안 그러고 성경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 개념은 부모, 양부모가 없어야 고아인데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보호받지 못하고 남자가 있어야 이 법치국가가 아닌 사회에서 치안이 유지되고 좀 보존되고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고 신원하고 보호하고 돌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우여곡절이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5번째 남편까지는 두고 살다가 이제는 남자를 포기했기 때문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는 동거관계였습니다. 동거남이었죠. 동거남. 이제는 남편은 아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또 더 많은 걸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려고 여자에게 맨 처음엔 내게 물 좀 달라 그러시다가 너 남편을 좀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장이야. 나는 네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남편이 없다니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 말이 옳다 그랬어요. 너 말이 옳다. 너가 남편이 5번째까지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구나. 이 여자가 남편으로 여기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당신 선지자인 모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인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마음을 열어요. 열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내 기구한 삶이 끝나게 될 거기 때문에 나는 내 메시아, 내 그리스도, 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기다리는 그 이가 바로 나다. 너가 기다리는 그 이가 바로 나다. 이 여자의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봐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입장을 바꿔놓으면 거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바르게 산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 잘 살았어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같은 입장을 밝혀놓으면 그런 여자분 같은 사람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 너가 나 기다렸어 그러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두는데 우리 친구가 노숙자 친구 A, 사기꾼 친구 B, 강간범 친구 C, 살인자 친구 D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러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기다렸다 그래도 육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사람이라면 아니야 너 싫어. 너 싫고 선비적이고 신사적이고 숙녀적이고 아름답게 산 사람을 나는 원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내가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같은 말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뜻입니다. 무슨 기름 부음 받냐 그러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린다 그랬을 때에 너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주님 기다린다 했을 때 이거 입을 딱 다물어가지고 인간적인 사람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몰라요. 왜? 그 사람이 창피하고 쪽팔립니까?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 못된 여자야 회개할 게 참 많구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귀신은 회개하라 그러는데 귀신이 주는 감동을 따라 죄책감을 따라 회개하면 뭐가 오냐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고 자유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죄를 깨닫는 게 오면 마음이 시원케 되고 자유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해방시키기 위함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주님께서 너가 기다리는 이가 나다 그러시고 이 여자가 주님을 배웠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많은 것들이, 첫째는 여자가 구원받죠. 그리고 이 여자의 많은 어떤 것들이 해결되고 풀려난 것 같습니다. 왜요? 자신이 스스로 푼 게 아니라 나를 푸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아니, 이 여자가 주님 기다렸으면 자신을 정말 아름답게 치장해가지고 기다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인생과 삶은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여자의 삶과 모든 것은 회복돼 갑니다. 이 여자는 그 당시의 시대에는 옆집에 누가 살고 이름이 뭐고 얼굴을 보고 아파트 문화나 도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옆집에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는데 항상 동네 여자들이 모이면 손가락질을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 여자 말하자면 옛날 말로 하면 저 환양령이 나왔네 그렇게 요구해요. 어떤 남자를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지요. 옛날 그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잖아요. 옛날 70년대 60년대 영화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막지역 기후 속에서 엄청 덥고 아무도 집 밖에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물길로 나왔어요. 아무 시선이 없고 아무 눈이 없을 때 이 여자는 수치심이 많고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서러움과 정죄감, 자책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면 아마 그런 환경에서는 그 여자는 절대 집 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우물에서만 가가지고 물을 길어올 수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혀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물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여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야기했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심을 다 이제는 버렸기 때문에 그런.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기구하게 만들었습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까지요? 내 인생이 끝나거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심이고 죄인들을 사랑하려 오심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건져내려 하심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려 하심이고 우리를 사랑하려 하심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열매를 맺혀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사랑이란 열매를 맺혀주시고 희락, 기쁨이란 열매를 맺혀주시고 평강, 평안, 화평,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혀주시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혀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서 성령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만들어내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사랑이 나타나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는 성령님께서는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겠다 그랬습니다. 내 영광. 누구의 영광이냐면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 사랑으로 막 사랑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사랑이니까
주님께 칭찬을 드리려고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냥 이빨을 악다물고 꼴보기 싫은 인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럴 겁니다.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께 준 사랑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준 사랑,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나를 되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허전함과 허무함과 절망이 꽉 차 있더니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허전함을 채우고 절망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건 사실은 실제로는 제가 겪으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우리 박경사님 딸이 세 딸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 딸이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둘째에는 이제 큰애 둘째 셋째가 있어요. 앞에가 이제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앉아 있는데 이 우리 이제 전우사님은 박경사님은 이 세 딸 중에서 최고 아끼고 최고 사랑하는 딸이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세 분 집중하시고 자 엄마는 나를 가장 사랑한다. 나를 가장 세 명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 손들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세 명이 다 하셨네.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계셔. 자 다시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로 내 어머니께서는 세 딸 중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하나 둘 셋.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 줄게요. 실망하지 마시고 진실은 둘째 딸을 최고 사랑합니다. 둘째 딸을 최고 사랑. 이제 세 명 중에서 일단은 한 분만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둘째 딸을 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 이제 또 정답을 맞히신 분이 계시는데 체험적으로는 큰 딸과 셋째 딸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체험적으로는 왜냐하면 둘째 딸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적게 받아들이는 딸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제일 많이 사랑하는 딸은 둘째 딸인데 실제로 둘째 딸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긴 하지만 재고 작을 정도까지만 받아들여요. 세 딸을 다 사랑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 일이 생겨요. 문제는 부모가 여러분이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2명, 3명을 1명 낳으신 분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는 아싸리 그냥 2명, 3명, 5명 낳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낳아가지고 사랑을 해보면 자식들의 마음속에 차이가 있어요. 많이 잘 받아들이는 자식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자식이 있고 거부하는 자식이 있어요. 이게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자식은 아무리 좋은 걸 해주고 해도 삐딱하게 생각을 해요. 삐딱하게 생각해요. 이게 마음이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을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오픈시키기가 정말 어렵다 그것이. 아니 정말 사랑한다니까 우리 안 받아들여요. 그걸 안 받아들여요. 전에 청춘 남녀가 그런 남녀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정말 멋있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반대로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사랑했어요. 둘이가 사랑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모든 걸 갖추고 있었어요. 얼굴 잘생겼지, 직장 좋지, 성격이 또 좋지, 그 다음 리더십이 있지, 자신감 있지, 뭐 등등등등 아주 그냥 환상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자기 보기에는 별로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직장도 월급 한 조금 받고 있는 직장이고 자기 그 학력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냥 고등학교 중퇴했고 직장도 별로 좋지도 않고 미모도 그렇게 그냥 평범, 이쁘지도 않고 그냥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그리고 이제 몸매는 약간 통통한 몸매,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둘 다 사랑해요. 둘 다 사랑했는데 이 남자가 뭐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니까 제가 아는 제 같이 신학 대학원 나온 동기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이 제일 이쁜 줄 알더라고. 내가 그 아니라고 그래도 그분은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몸무게가 80kg가 넘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 아내가 최고 이쁘대요. 제가 그래서 믿음대로 되지 않아 그러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래서 자기 아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배를 만지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툭 튀어나온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통통한 옆구리하고 드럼통 같은 옆구리를 끌어안고 배를 샥 놓으면 잠이 잘 온대. 그렇게 안정감을 느껴진대요. 자기 아내가 최고 이쁘다는 거예요. 하고 어느 날 우리 여수는 한정식을 잘해서 한정식에서 한번 만났어요. 아니 저랑 이제 같이 신학 대학원 나서 기숙사에 생활했기 때문에 정말 미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뻥을 너무 쳐도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보니까 아니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거시기 하구나. 자기 아내가 최고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자기 마음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탤런트를 사랑해버리고 다 영화배우를 사랑해버리면 결혼을 다 못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줄로 그냥 5,000명이 서버리면 그 하나 골라내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했고 이 여자도 이 남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서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장난치는 것 아니면 그냥 뭐 유흥을 한번 즐기는 것, 자기를 올리는 것. 왜 이 남자는 너무나 모든 것에 자기가 보기에 잘났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안 믿어졌어요. 대신 이 남자가 데이트하자 그러고 오늘 식사하러 가자 그러고 어디 여기 뭐 구경 가자 그러면 좋아가지고 설레면서 갔는데 한쪽 마음 안에서는 이 남자가 언제 장난이었어, 농담이었어. 데리고 노니까 재밌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언젠가 이야기할 것 같은 초조와 두려움과 불안을 여자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참다 못해. 참다 한 2년 정도 사귀다가 이 남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만 만나자. 왜냐하면 자기도 사랑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남자가 언제 너 싫어, 너 아니야, 넌 나가.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았어 사실은. 아니 나는 너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가 너무 요즘에 심심해가지고 너하고 함께 데이트도 하고 지냈던 것에 불과해. 그렇게 말하는 음성이 계속 들려왔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정말 사랑했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어. 어찌 살다가 이제 이 여자는 한 5년 지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했는 남자를 또 별로 좋은 사람 안 골랐어.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이 정도는 자기보다 좀 더 낮은 남자를 골랐다 그 말이에요. 중졸을. 자기는 고중태 중졸 남자를 골랐어요. 그것도 이제 뭐 하여튼 어떻게 한 남자를 골랐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됐어요. 삶이 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 어느 때에 친구를 통해서 그 남자 소식을 들었어요. 앞에 남자. 그 남자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 여자가 정신을 차려져요. 어떻게 후회해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남자 사랑이 이게 진짜였구나. 문제는 왜 도대체 그 남자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 몇 년 동안 사귀고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했으면서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왜 못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스스로 귀찮아하고 쓸모없고 어리석고 볼품이 없으니까 아이고 설마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난 덤이야 덤. 여기 교회 신자들을 다 사랑하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나를 꼽사리 자리가 한 자리 남았거든요. 꼽사리 끼워가지고 나를 앉힌 거야. 꼽사리 끼워서 나를 덤으로 부른 거야. 심각한 공주병과 왕자병은 좋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자병과 공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왕자와 공주인 것을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아주 이기심과 개인주의는 안 좋은 것인데 그것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내가 갓다리가 아니고 내가 손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특별히 나 말고 내 옆 사람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다가 나는 그냥 덤으로 꼽사리 끼워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뭐 대형
할인마트 같은 데는 꼽사리 끼워 팔게 하잖아. 너무 안 팔리니까 끼워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끼워서 나를 사랑하시거나 끼워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음과 고통당하심과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심과 채찍에 맞으심과 가시관 쓰심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1대1의 사랑입니다. 1대1의 사랑. 전체를 사랑하는 걸로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각 개인하고의 사랑입니다. 각 개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각 개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단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떠돌이로 살아갑니다. 떠돌이,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변두리 인생이 이제는 주류로 합류하려고 애를 쓰죠. 무엇을 통해서요? 업적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 생활, 금식 생활, 더 많은 헌금, 헌신, 봉사, 섬김, 아니면 신앙의 연수, 직분. 그래서 그런 변두리 인생을 살다가 간혹 남자 목사님보다는 여자 목사님을 만날 때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남자 목사님보다는 여자 목사님이 많은데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이 왜 되셨냐 그리고 만나 상담해보고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자신이 변두리예요. 변두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류가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자존감이 약하다 그 말, 열등감 속에 살고 나는 천덕꾸러기 쓸모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까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열등감을 그 목사라는 직분을 덮어버리려고. 근데 여자분들이 그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주의 종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셔도 안타깝다.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면 좋을 터인데, 그러면 충분히 괜찮을 터인데, 여자로 살아갔던 상처, 아픔, 또 천덕꾸러기 살고 과시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떠들어 살다가 그 다음에 그걸 모면하려고 목사가 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간혹보다 좀 더 많아요. 이렇게 간혹보다 좀 더 많아서 강간혹 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분은 그래서 자기의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제 받으려고 그래요. 내 목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주의 종이니까 나한테는 부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뿌리를 여기서 내리라 그래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터가 굳어진다면 더 깊이 뿌리 내려서, 그래서 딱 안착을 하면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자빠지지 않고 가뭄이 좀 와도 깊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물과 양분을 뽑아 올려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19절 20절 읽으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그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라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겁니다.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리니,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리니.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셔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돌아오라. 주님을 섬기고 믿으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콜링이고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신자들의 삶 속에 있어서는 주님을 내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누려요. 믿음을 통해서. 나는 형제 가족 10명 가운데 천덕꾸러기로 내가 살아왔는데 주님은 내가 천덕꾸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애언기도를 집회 때마다 종종 합니다. 그럼 종종 하면
애언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봐요.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보는데 참 이상하죠. 뭐 이상하냐 보면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 이리 와요. 똑같은 분이 와요. 그래서 이제 앉아요.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애언기도를 잠깐 해드리면 그냥 밍숭밍숭했어요. 밍숭밍숭하고 상처도 많고 서러움도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서러움과 상처를 벗어볼까 그리고 왔어요.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려요. 그냥 애언기도를 잠깐 해드려요. 그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레마로서 애언이 와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는 것을 너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애언을 할 때 이분이 마음이 진짜 치유되고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걸 들으면서 성령 충만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 근데 본질적으로 그 1분 전에나 1분 후나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제가 애언을 해주니까 그 애언을 통해서 놀라운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애언이 통로가 돼가지고 뭐 한 거예요? 마음을 연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연 거예요. 마음을 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되면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그 수도나 물이 이제 그때는 귀했고 수도가 없었을 때 이럴 때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씻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되면 이제 초등학교 이럴 때는 그 집이 산꼭대기 위인데 이런 바켓을 가지고 밑에 섬까지 아래 섬까지 물 길러 다녔어요. 물 길어가지고 저녁 때면 일단은 물 탱크에다가 담고라 그러는 탱크에다가 물을 다 채워내야지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일단 그걸 채우고 놀든지 놀고 난 다음에 저녁이라도 물 길러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200~300m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제 한 1km는 안 돼도 한 7~800m 돼요. 그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어 날랐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비 오는 날이 좋아요. 비 오는 날은 비 맞으면서 비누칠 해가지고 손 벌리고 씻고 아니면 이 처마에서 빗물이 막 떨어지니까 이런 빨간 통을 처마 밑에 대놓고 그 다음에 비를 받은 다음에 이제 안 보면은 그 속에 들어가 이런 팬티만 입거나 다 벗고 이제 이런 통 속에 초당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막 몸을 흔들면서 씻어요. 비 오는 날 되면 그냥 우산 안 쓰고 아무도 안 보는 산을 돌아다녀요. 얼마씩 그래 지금도 비 오는 날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돌아다니고 왜 그때는 크게 씻을 필요 없고 물 길러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큰 그 빨간 통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놓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위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하늘을 향해서 펼쳐놓으면 그 빗방울이 가득히 들어가서 물이 쌓이고 처마 밑에 대놓으면 아주 금방 쌓인다 그 말. 그 물로 씻고 빨래하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선포되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너희가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나 단지 뭐 어떤 영성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좀 주술적인 행위가 되기 쉬운데 손을 하늘을 향해서 벌려라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손을 벌리면 뭐 주고 뭐 손을 저렇게 하면 안 주고 뭐 쏟아놓고 뭐 그런다 그런 말 손 올리면 주고 내리면 안 주고 그래요. 어디 모세 지팡이 드는 사건인 줄 아는 모양인데 없습니다. 그런 건 내가 마음을 여는 거지 손을 들고 내리고 엎어치고 올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미혹에도 많이 역사하고 이 주술적인 행위가 되어서 아주 안 좋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심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대신 마음을 여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쉽게 엽니다 그래서 열어지고 닫힙니다 그래서 닫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길지나간 사람을 마음을 열고 사랑합니다 했더니 사랑이 되는가?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과업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 내가 업적주의, 성취주의 그런 것에 내 가치관과 생각이 꽉 잡혀 있어서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수록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하고 찬미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내가 정말로 거기에서 신자의 행복이 누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행복에 갈구하여서 사람의 행복 때문에 불행해지고 슬퍼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행복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고 살 때에 내가 가진 행복을 나눠주려고 결혼하고 내가 가진 행복을 나눠주려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고 알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 누려서 주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해마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